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말씀 위에 선 담대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진짜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말씀. 언약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언약 공동체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라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이 있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유사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유사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관리라고 되어 있죠. 관리가 뭐냐면 이제 모세 때부터 있는 30부장, 우리 10부장, 100부장 있죠. 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체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인구들한테 말하지 못하니까 관리들한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한테 말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설교하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저 끝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관리들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메아리처럼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청종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지부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되새기고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점차 흐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네가 지금 우리 죽이려고 이 사막까지 우리를 이끌었냐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죄성 많은 이 득실득실한 이 사람들을 그래도 가나안 땅 지경까지 그래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관리들에게 그 말씀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이제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루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는 사흘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3일이라고 있어요. 3일 동안에 3일을 나가서 있을 동안에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실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호수아의 굳건한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백성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약속의 말씀을요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관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양식을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고 더불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는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율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셨어요. 아예 처음에는 하나님 율법을 그냥 겉으로 우리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새겨 넣으셨으니 어떻게 해요? 율법이 들리면 그것이 마음에 있는 율법이 울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율법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이죠?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전능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신실히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주어졌고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가 이미 이제 예정되어 있고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이미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어라는 말이에요. 요단을 하는 너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러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유는 은혜이고 준비는 책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가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과 은혜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성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언약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나중에 야, 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어? 라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주었고 이 땅을 내가 주기로 약속했는데 너는 전쟁 준비를 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는 겁니까?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책임 있게 모든 일을 순종으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책임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달해요.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참 녹록치 않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식주의 문제 항상 부딪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떤 집에 살아야 될지,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약속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구약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약에는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언약 공동체, 말씀에 묶인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직되어지고 대표성 속에서 명령이 내려지고 성도의 순종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너희가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3일 동안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저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용사들은 무장하여 필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평 해돋는 곳에 돌아와서 그것을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요단 저편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 가족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어른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파들 중에 용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요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가장 용사들이 많았던 지파 세 지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뒤에 이제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표성을 띄워서 이들이 먼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재직들과 중요한 여러분 항종직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대표성을 가진 담임 목사도 있지만 그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책임성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대표자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받았던 그 말씀을 똑같이 그들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보시면 중직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성도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은요 담임 목사와 중직자들이 먼저 바로 설 때 교회 성도들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먼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관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시 므낫세 반 지파의 족장들과 그들을 불러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관리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 족장들과 이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Remember.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 대표자들이 요새에게 그 땅, 요단 동편에 있는 차지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한 결과가 되었어요. 실상 군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니기에 전쟁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이 단신으로 가나안 전장에 참여된 건 너무나 다행인 일입니다. 왜냐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전쟁할 수 없으니까 용사들만 그곳에 전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수직적인 관계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도 살펴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면 성도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잘 지켜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잘 알아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잘 지키지 못해요. 수평적인 게 뭐냐면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자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때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단들은요, 조금 부족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수직적인 관계만 강조해요.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수직적인 관계가 뭐냐면 교주가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교주에게 복종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스 보면서 참 놀라운 거 봤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통일교를 털었어요. 통일교 그 재단을 털었어요. 가평에 있는. 그러니까 가평에 있는 통일교 그 신자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학자 선생님을 위해서. 놀랐어요, 저는 보면서. 이 종교성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학자가 인간인데 자기 참 어머니라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문선명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한학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둘러싸니까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교주의 말이 절대 맹종하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익적인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분명히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도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생활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예배를 왜 주일만 한정되어 있냐면, 교회가요, 성도들의 삶을요, 자꾸 교회에 속박하면 안 돼요. 또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막 늘려가지고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교회도 물론 신앙생활이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지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킹 오브 킹스란 영화예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얼마나 영화를 칭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지도 않았지만 그 영화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참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몰몬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그들의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지 말고 나타내지 말라고 했는데 키워코 나타내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한국교회 보시죠.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나타내지 말라고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몰몬교가 만들었다는 둥, 그냥 뭐 여기는 이상하게 이런 것만 말하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왜 문제인지를 딱 아신 우리는 아는데 다른 한국교회 사람들 잘 몰라. 왜?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에 대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잘 말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가 그냥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문화로 둔갑시키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것들에 대해서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요. 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문제는 얼마든지 문화적인 문화로, 일반 은초원적인 문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땅에 대해서 약속한 땅을 말하니까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 루벤 지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볼까요?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께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우리는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자, 지금 누가 말합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이 약속을 전달받은 세 지파들, 므낫세, 루벤,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뭐예요? 내가 전쟁에 앞에면 우리 세 지파가 앞서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걸 우리가 가겠습니다. 뭡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 순종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모세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당신 말에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인정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질서와 권위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세 지파들이 지금 당신의 말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고 지금 아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언약 공동체는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의 뜰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이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은 관리들과 모든 200만 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들 또한
그 말씀에 가담하고 함께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죠? 그러면 언약 공동체로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세 지파와 갈리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당신은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이나 마음이 없지만 한글에 이렇게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앞에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시 기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같이 나눠요. 전 세대가 말씀을 하나 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부 말씀 다르고 청년부 말씀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말씀의 메아리가 언약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질 때가 진짜 저는 감사해요. 왜요? 언약 공동체는 말씀의 선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일방적으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한 당사자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언약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 되어지고 메아리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까지 메아리쳐지는지 아십니까?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어린 생명 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느껴요. 언약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요 하나된 공동체. 예배소서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그 200만 명과 이 관리들과 세 지파들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말씀으로 통일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이 다르고 신약의 말씀이 다르면 언약의 통일성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예정하시며 구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정하신 것처럼 신약에 있는 백성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수많은 것들이 다 신약에 와서는 이루어지고 함께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어떻게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기체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우리 주소연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말씀이 메아리에 치는 공동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기에 울리는 진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아리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이 메아리에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교회를 이루어질 때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 공동체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감을 눈으로 보는 곳이 바로 뭡니까? 언약 공동체인 교회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말씀의 하나됨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런 관계를 보면서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교회로서 이들은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민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교회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의 메아리들이 퍼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메아리들을요, 잘 들으시고 메아리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말씀의 전달자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메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아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어느 순간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새 지파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의 전달자로 언약의 공동체로 그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언약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또 새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새 지파와 관리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일만 들었던 그 말씀이 주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그 말씀이 내어르쳐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책임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언약 공동체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